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8절까지. 제목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다. 그 영혼이 완전히 부패하였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omnipotent,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omniscience, 전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omnipresence, 어디에나 다 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공중에 나는 먼지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그래서 지혜의 근원,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식이 없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완전히 부패했다.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썩어서 부패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거기에 그 생선이 부패해서 썩어버리면, 악취가 나면 거기서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냉장고에 우유가 좀 기간이 지나서 그것을 저희 집 화분에 이렇게 거름으로 몇 번에 나눠서 부어 주었더니 나중에는 그것이 좀 부패해가지고요. 거기에 막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패한 인간의 영혼에서 나오는 생각은 어리석고 오직 죄악뿐이고 악한 생각뿐이다. LA에 갔다가 오면서 트래픽이 있으니까 적어도 1시간 이상 운전하면 졸립지 않으려고 유튜브에서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무슨 살인사건을 재구성한, 설명해 주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다가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상상을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이 세상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우리 인간은 원소가 진화해서 우연히 인간이 되었고,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그 죽은 다음에 인간에게는 영혼도 없다.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상대방을 죽이고 나만 살면 되는 거야. 왜? 내가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누가 나의 악을 판단할 것이냐. 나를 판단할 자는 없다. 다만 내가 남들에게 안 걸리게 몰래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유지, 서스테인 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하늘에서, 헤븐에서, 천국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은 옴니프리젠스, 편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옴니사이언스,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인간의 각각 개인의 영혼에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도, 계획을 다 아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에 아무도 몰래 은밀한 주의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훔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그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에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선을 행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지키며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며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가만히 굽어 살펴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듯 어떻게 합니까?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각기 그릇된 길로 갔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은 결코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시면서 이 피지컬 월드, 물질적인 세계가 태어나지 아니했을 때 영적인 세계에 계시면서 그 영에서 유가 있으라, 이 세상이 있으라 하고 피지컬 월드를, 물질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만 있었는데 물질적인 머터리얼이라는 우리가 보고 만지는 물질의 세계가 태어나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의 태양계뿐만 아니라 이 은하계 1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그 은하계가 다시 1천억 개가 넘쳐있는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우주 만물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소리를 발하고 빛을 발하면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우주 전체의 찬양의 소리를, 영광의 소리를 듣는다. 그 우주 만물의 찬양의 소리는 하나님은 영화롭도다. 하나님은 영화롭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하나님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도덕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객관적인 법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선이고 의인이지만 나의 뜻과 반대하게 나의 원수인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고 사탄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죄다. 그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행하는 것이 남을 죽이고 훔치고 음란, 도박, 알코올, 마약, 폭력, 살인, 우상숭배 막 이와 같은 세상에 쩔어있는 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도덕법인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의롭고 정직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도덕적 객관적 도덕의 법인 이 성경을 무시함으로 그들을 판단할 자는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거짓의 합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속여도 괜찮아. 나만 배부르고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잘나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았더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다 치우쳐 부패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바로 회개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잖아. 너희가 너의 의로운 행동으로 죄를 안 짓고 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며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없다고 인정하여 주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성경의 메시지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은 이 죄에 빠져서 그들은 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죄인들, 악인들의 착각, 그 착각과 의인의 피난처. 자, 우리 악인들은 어떻게 착각하는가? 우리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악인들은 인간의 죄성은 타락해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느냐?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내 백성.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 그리스도인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 핍박한다. 속인다. 저도 속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이 믿지 않는 자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고, 저는 몰랐으니까, 몰래 간교하게 속이니까.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 거짓된 자들이 와가지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데 그와 같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믿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몰래 속여가지고 등쳐먹고 모욕하고 모함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죽게 만들어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깨달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건들면 큰일 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믿는 자들의 세대,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과부의 이야기,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과부의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이 원한이 있는데 이것을 들어주시오 하는데 전혀 듣지 아니했는데, 그가 너무너무 날마다 와서 괴롭히니까 들어주었듯이, 우리 하나님께 연약한 자들이, 과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러므로 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막 함부로 죄를 저지르면서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나의 권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겠죠. 그거는 그냥 그런 대로 지나가. 그러나 믿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당합니다. 저희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많이 듣고, 여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 이름까지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5절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되는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저 얕보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이고 학식도 없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당시 엄청난 지식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의 제자라는 저 어리석은 저 시골 마을의 어부 출신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죠. 무시해버리는 거죠. 너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함부로 떠드느냐고 그렇게 무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는데, 이 악인들은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에 그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기에 계획, 행사 또는 가난한 자의 하는 비즈니스, 어떤 플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고 정직하게 사업을 경영하는데, 비즈니스를 경영하는데, 또 직장에 다니고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하는데,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에게 frustrate, 좌절을 시킨다. 그 계획을, 그 사업을 방해하고 그것을 무효가 되게 만들어버린다. 그 얼마나 악을 저지릅니까? 우리 정직하고 머리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진실하게 도리대로 일을 행하다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초창기 교회를 개척할 때 난 멋모르고 당했어. 어떤 머리 쓰는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방해하고 그 계획을 무효화시키고 가난한 자가, 믿는 자가 행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서게 만드시고 다시 의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더 좋고, 그 사람이, 가난한 자가, 예수 믿는 자가 그 영혼이 더욱 강건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4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산다.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의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 7절,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14편 7절은 메시아를 예언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바벨론 포로라는 물질적인 머터리얼적인 그런 피지컬적인 포로도 되지만 영적인 포로는 우리는 지금 사탄의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모두가 죄의 속박에 묶여서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을 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에, 여기 돌이키다라는 말은 영어로 restore는 회복시키다, 원래적으로 원상복귀를 하다. 사람이 뒤집기 전에, 사탄의 마귀의 종이 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담과 하와도 서로 사랑하며 거기에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의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세계, 예수를 이 세상의 메시아로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두 손에 못을 박히고 두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 묻히게 하시고 사흘 만에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올리우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리스토어 시켜 주시고 뒤집기 이전의 상태,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야곱이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니 요셉 지파니 왜 그걸 따져요? 영적인 의미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데까지 나오는 그 과정이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의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환경과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께 나오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주변에 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지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세계가 그렇게 예수께 다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온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다 부패하고 죄악되고 악이 관영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주변의 사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예수께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 세상이 복음화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세상이 복음화되어지는 일에 크게 공헌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